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행동이, 우리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파급 효과를 나타내어서 큰 파고를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태까지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또 큰 영향을 주어서 아니면 더 좋은 영향으로 기쁨을 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하복, 형통과 약함은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막힘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참 발생한 사건이 아비멜렉 왕 그 집안까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실수였던 일이 이방 왕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결국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0장 7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좀 역설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거짓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피해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고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의 가문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도록 크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을 책망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의 약속은 결단코 처리하시지는 않은 분임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민족의 문을 여시는 또 그런 분임을 만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참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즉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회복의 문을 여시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주권을 드러내시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실수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혔던 문제도 우리의 마음도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먼저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합당하지 아니한 일, 무슨 의미일까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타고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리고 현재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아가 도덕과
또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의한 본문에 의하면 그야말로 좀 온전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이웃 아비멜렉을 실족시켰습니다. 하나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아브라함, 그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그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청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만 그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에 지배되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호와의 뜻을 앞세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손해볼지라도 그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알고 보면 이 거짓말은 자신 속에 이미 작정하고 내뱉은 거짓말이죠. 의도성이 충분히 있는, 다분히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펼쳐가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도대체 너 왜 거짓말했니?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되었니? 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어디에 숨습니까? 배 제일 밑에 숨게 되죠.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때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선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는 자여 어찌 미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부터 뭘 받게 되는 거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할례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그릇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느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조롱받으시는가?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것이고, 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하나님 또한 그 시간에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조롱받으시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결정, 어떠한 행동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최상의 삶의 모습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자신의 삶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내가 말하는 어떠한 언어들을,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고 또한 판단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와 똑같은, 그야말로 컨트롤 V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와 똑같은 장면을
이미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참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또 아내에게도 큰 상처가 될 뻔한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해 주셔서 순적히 풀어주셨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나의 아내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하는 것은, 다짐하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 사람 생각 아닌가요? 그게 경험으로 습득되어진 우리 마음의 결정 아닙니까? 경험되어진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 좋은 것은 계속 행하려고 하겠지만 나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 가정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참 감사하네,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아마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컨트롤 V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또한 아비멜렉 가문이 그 나라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이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혹 죽을까? 혹 어려움을 당할까? 그것이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신을 대신할 희생제물로 내놓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누구만 살면 되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약속한 것을 확 깨버리고 단절하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은 소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가 수고했거나 그가 희생했거나 그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 만한, 즉 보상을 받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자리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죄악의 구덩이에 살았고 죄악 포타에 살았고 하나님의 선자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그만해서 안 되겠고, 또한 항상 겸손함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자라면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 행동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브라함 반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 변명이 계속돼요. 변명은 안 나가던데 12~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실제로는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옮길 때마다 사라에게 자신을 이복 형제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야, 네가 나한테 베풀 은혜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라 할 방법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봉둥이 맞죠? 그렇게 행동하자 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아내 사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니야 잡혀가든 어찌하든 아무 상관없이 너로 말미암아 내만 평안하면 그것으로 끝,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숨기고 하는 말, 그 속에는 분명히 자신이 그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가 포함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꾸미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사고 앞에 아브라함처럼 변명을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믿는 자라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 변명이나 그리스도를 일관하는 우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비멜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과거에는 언우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예요? 와이프 아닙니까? 그죠? 와이프라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참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성질 같아서는 아마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완전히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 은혜로 그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 상황 속에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고 양과 소와 종들까지 또 이렇게 붙여서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두 번씩이나 큰 재물을 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는 말은 내 눈에 베일을 씌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즉 너 죄의 가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가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려주었다 말합니다. 사라가 자신을 범하려고 했었던 아비멜렉의 잘못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 앞에 내 결백이 증명되었다. 즉 속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 몇 개입니까? 1,000개. 1,000개를 보니까 여러분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11.4kg. 요즘 은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더라고요. 그저께 목요일인가 할 때가 보니까 적어놨거든요. 1,705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 1,733원이라 올랐어. 그러니까 11.4kg를 지금 돈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975만 6,200원. 8월 9일자 은 시세로 각 2천만 원 정도 되는 2천만 원 되는 거죠.
이 당시 2천만 원이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잘못을 이 속견에다 담아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었고 동시에 화해의 선물로 이것을 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불편한 관계 또한 완전히 이 돈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납득이 됩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아닌가요? 유무행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사고 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고 당한 사람은 오히려 막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고 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고 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사고 당한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수습하려고 돈도 내고 종도 주고 짐승도 주고 왜 이 난리를 벌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대충 이해를 알 수가 있죠. 20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은 비록 피해자지만 자신이 당했지만 그 당한 일을 온전히 오롯이 자신이 다 맞이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어리석음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참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17, 18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닫아두었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아내와 첩들의 태를 다 열어주셨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진 가족의 태를 일시적으로 불임 상태로 만들어버리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 기도함을 통해서 그 불임이 해결되는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사라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처로 들어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다 막아주셔서 온전히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라를 보호하셨고 아비멜렉의 가정에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 또한 태문을 여셔서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내용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게 사져 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더욱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오죠. 결국 다윗이 왜 두려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이 현상 앞에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적개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이집 계시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는까지 전환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치열한 전쟁의 최전방에 다윗을 투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서 이기도록 하셔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의 사람들, 적군의 사람들을 100명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죠. 껍데기 벗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200개를 또 벗겨옵니다. 하면 할수록 강한입니다. 좀 어떻게 죽이려고 수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왜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은 잘 빠져나가는 것일까? 이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방법, 수단 모든 걸 총동원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피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한 분만 바라보시도록 다윗은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바라봄이 그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를 통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중보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료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무슨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과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공동체를 고치시고 다친 태를 여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혹시 지금 내가 한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관계가 막히고 상황이 얽힌 것은 없는가? 나는 여전히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나는 믿고 있을까? 오직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회복의 길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주님처럼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면 막힌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면 막힌다. 예. 모든 인생의 주권이 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